기도 안에 거라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부제목은 중보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부여되는데,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그것을 인하여 이 기쁨의 축제 예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입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이렇게 예표하는 그 예배로 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예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고통과 고난의 이 순환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서로 다른 상반된 이 의미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드리게 되는데, 일부 예배,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은 좀 축제의 분위기에 호산나에 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우리 3부 오늘 들어보니까 호산나의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그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다 종려주일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주후 2세기, 3세기에는 동로마에 속해져 있던 교회들은 이 종려주일에 기쁨의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서로마에 속해져 있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순환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종려주일은 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고난과 순환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가 바로 종려주일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난 우리 2달여 동안에 기도 안에 거하라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중보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해서, 오늘은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새벽에 연계된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럼 어떠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를 두 가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36절에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이 동사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 귀한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면 그 동산 이름을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전했는가? 바로 그 근처에 올리브 과수원이 있어서 거기서 열매를 따서 아마 그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짰기 때문에 그 동산을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 레온 모리스 박사는요, 그가 쓴 마태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 겟세마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자주 가서 기도했던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레온 모리스 박사가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한 번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찾아왔던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그 전부터 자주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레온 박사의 말에 동감합니다. 뭐 지금처럼 우리가 카카오톡이 있어서 예수님 어디예요? 나 겟세마네인데, 예,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주 갔던 곳에 아마 있을 것이다 짐작해서 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동산을 그냥 한 번만 가신 것이 아니라 자주 가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곳에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가시죠. 왜 제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셨는가? 아마 겟세마네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곳에 함께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 기도의 시간까지 그곳에서 기도하며 제자들을 함께 데려갔는가?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중보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성경적인 제 생각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할 구절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에도 그 가사가 계속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찬양을 하셨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원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알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는 바로 중보의 기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 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자, 여기서 보면 저는 특별하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는 이 구절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 닿았는가? 왜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왜 예수님은 그냥 그곳에 앉아 있으라고 할까? 나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앉아 있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카시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데요. 앉아 있다라는 이 카시조는 위임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 앉아서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저는요, 이 카시조, 앉아 있으라는요, 단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자리를 지정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지정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 오실 때 꼭 앉는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저기 이렇게 앉는 분이 없어요. 꼭 그 원하는 자리에 앉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지정된 자리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앉아 있다라는 이 자리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찾아보면 지키다, 머물다.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지정된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머물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지정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지정된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라라는 거예요. 지키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지정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다 주어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하는가? 예수님 그것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8절입니다. 이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지정된 자리에서 딱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라는,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 죽게 된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37절, 38절에 보면 고민되다, 슬프다라는 이 단어가 연거푸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고민되다, 레페오, 그리고 슬프다라는 아데모네오라는 뜻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크게 상심되어서 몹시 불안한 상태, 그래서 온몸이 떨리는 상태, 마음을 가다듬지 못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말 너무 떨고 마음도 가다듬지 못하고 숨이 가빠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샘플이 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다, 고민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샘플을 스스로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래서 중보기도는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마음이 고민되고 죽게 되는 연약하고 슬픈 사람들 위해 여러분 먼저 그분들을 찾아봐야 돼요. 누가 그런 영혼이 있는가? 지난 금요일이죠.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역시 주제가 중보 기도였는데,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금요일 날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 중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그 장면을 소개하죠.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인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그 9절에서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고 되어 있어요. 피곤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곤하니까 손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 피곤한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 가서 그들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샘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부탁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지켜라.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이며,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변에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죽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며 그들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타하세요. 왜 질타하느냐?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된 자리에 앉혀놓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질타를 해주십니다. 40절이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그 질타를 하십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보면 나와 함께라는 것은요, 헬라어 어법으로 보면 부탁의 의미입니다. 부탁한다. 그리고 깨어있을 수 없더냐는 것은 좀 강한, 원래는 뜻이 주의하라인데 강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부탁과 좀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데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질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40절에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에 참 우리는 많이 찔려요. 왜 찔립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1시간이 뭐예요? 2시간, 3시간. 내가 좋아하는 거는요, 그 시간을 너무 쉽게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전에 우리 한 20년 전만 해도 드라마가 참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요, 이 한두 시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밤새 봐도 계속 봐도 재미있었대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재미있었대요. 1시간이 뭡니까? 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1시간, 2시간은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시간은 1시간을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단 1시간도 너가 함께 할 수 없느냐. 참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는요,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봐.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니? 너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겠니?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에게 지정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1시간, 2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보기도는 간절함과 함께 피하지 않는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정된 자리에서 피곤에 지친 영혼을 바라보고 함께 1시간을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인데, 두 번째는 이 중보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간절함으로 해야 되고 또 피하지 않아야 돼요. 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39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볼까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얼굴을 댔다라는 이거는요, 간절함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땅에 얼굴을 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 땅을 얼굴에 댔다라는 것은 아주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기 엎드렸다고 나와 있죠. 이거 땅에 얼굴에 댄 표현법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 10명이 낙심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거인이 있는 네필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고 우리들은 마치 메뚜기 같아요. 그들의 밥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그냥 밤새 통곡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 보내줘. 막 이렇게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엎드린 거예요, 땅에. 온 회중에게 엎드렸다는 것은 온 회중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가나안 땅으로도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라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아까 지금 말씀드린 민수기 14장 5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긴급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중보기도를 우리가 나누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지친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함을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잔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고백처럼 이 잔은요,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참 사람인지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랑 좀 친한 분, 편한 분, 이런 분들 기도하고 싶잖아요. 나 저분 기도는 하기 싫어. 이런, 우리 교회는 물론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 피하는 잔입니다. 잔은요, 성경에서 참 여러 방법으로 표현법으로 사용됐는데, 시편 116편 13절에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었다 그래서 잔을 구원으로 표현하고요, 또 이사야 51장 17절에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는요 축복의 잔. 그러니까 잔은요, 이 표현법이 다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잔은 어떤 잔일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생각이 안 나죠? 기쁨의 잔일까요? 감사의 잔일까요? 아니에요.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이에요. 고통과 고난, 순환, 그리고 수치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잔은, 축복의 잔은 우리가 갖고 싶죠. 그렇잖아요. 기쁨의 잔도 우리가 취하고 싶죠. 그런데 고통과 고난, 때로는 수치의 잔을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잔까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때로는 우리의 관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피하고 싶은 그 잔이라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넉넉한 마음을 통해서 피하고 싶은 잔일지라도 그 잔을 받아들이며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길을 가야 하고, 때로는 내키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 잔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이가 6살이 되면 정규 교육을 이제 받게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되는데, 먼저 벳세베라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벳이라고 여러분이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집이라는 뜻이죠. 이 세베라는 뜻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베라는 이야기는 책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살에 처음으로 이 벳세베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때 랍비가 석판에다가 이 꿀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 석판에 있는 꿀을 이렇게 혀로 핥으면서 시편 119편 103절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석판에 있는 그 꿀을 핥으면서 시편 119편 103절을 암송하는데, 그의 말씀이 이겁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는 것을 그냥 경험하면서 꿀을 정말 핥아 먹으면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이 벳세베에서 학생들은 토라를 전체를 다 암송을 하게 돼요. 대단하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이제 그 2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벳 탈무드라는 학교입니다. 탈무드라는 뜻은 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움의 집이라는 곳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10살에서 한 14살까지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벳세베에서는 토라를 암송했다면 이 벳 탈무드에서는 바로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구약의 성경을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가업을 잇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극소수 학생들이,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은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벳 미드라시입니다. 미드라시는 공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공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랍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퍼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저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했을 때에 예스가 있고 노가 있겠죠. 노 하면 안 되는 거고, 예스 하게 되면 이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스라는 이 대답 속에서는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랍비와 함께 한다라는 그 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한테 쫓아올 수 있겠니?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맡길 수 있겠니?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랍비의 진정한 제자가 되면요, 이제 랍비가 어디 가든지 가야 되고요, 또 무엇을 하든지 그 랍비를 따라 해야 하고요, 랍비가 말하는 것을 다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법이 있어요. 랍비의 먼지로 뒤덮인다라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랍비가 앞서 가다 보면 그때는 다 비포장 도로이니까 먼지가 나겠죠. 이 먼지가 제자들이 다 뒤집어 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어디 가든지 랍비를 따라서 가겠다는 그들의 어떤 결단, 헌신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랍비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끝까지 순종하며 헌신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라면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에 거하라.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중보의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2달 동안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표를 우리가 찍게 되는데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 쓰러져 있는 영혼들, 피곤해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